말씀의 제목이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제목이 좀 무겁죠?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이에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대전 세련암 교회죠. 오정호 목사님의 부친이죠. 고 오상진 원로 목사님, 부산 가야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계에서 참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대형 교회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는 것보다는 목사님의 특별한 가정에서의 가르침과 교훈이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못 먹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 때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신 이 오상진 목사님이 가족에게 반드시 이렇게 우리 삽시다 라는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훈을 1963년도에 가족 앞에 내놓게 되죠. 1.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2.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3.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세우는 삶. 4. 범사에 감사하는 삶. 5. 오직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승리하는 삶. 이 가훈을 이제 윗옷 이 주머니에 쪽지로 넣어 다니면서 늘 외우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사셨는데, 작은 아들이죠. 오정호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레했더라고요. 이 가훈은 우리 네 형제의 신앙적 지주가 됐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성경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매일 성경 3장을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예배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육법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신앙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낸 목회 철학 역시 유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버지는 이 기본기로 우리를 목회자로 길러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귀한 지도로 이 집에 아들만 넷이에요. 오정현, 오정호 목사로서 지금까지 사역 잘 감당하고 있고, 오정일, 오정혁 귀한 교회 집사로서 지금도 잘 쓰임받고 있고, 최근에 손자 둘이죠. 하나는 지금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서울에서 개척했습니다. 5대에 걸쳐서 주님 앞에 은혜롭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가치,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치의 홍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혹과 도전을 줘요. 세상에 가서 1등 해라. 세상에 가서 위에 올라가거라. 많은 것을 모아라. 이렇게 유혹하고 도전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충만한 깨달음을 주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핍박과 고난이 없다, 이거 가짜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반드시 핍박과 고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3가지 조심해요. 첫째, 외식. 절대로 거칠의 신앙 가지지 마라.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간다.
두 번째요. 세 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께서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핵심적인 가치를 제자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간파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유산 분배예요. 유산 분배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하늘나라 가치가 아니라 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어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13절 14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산 분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왔어요. 자, 유산 분배 유대인이라면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온다. 이거 다 알아요. 이거 신명기 21장 15절,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둘이면 형이 동생의 2배를 받는다. 그런데 이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공정하게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랍비에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법이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로 예수님이 찾아온 건데 예수님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지금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내 욕심 채우는 사람, 내 탐심 세우는 그런 분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15절에 아닙니까? 자, 이 앞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 해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여러분 영혼 문제지 사회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유산 분배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시선을 옮겨가지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리치라.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모든 탐심이 그랬잖아요. 모든 탐심, 조그만 탐심이라도 허용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지금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넉넉한 재산, 넉넉한 물질이 뭐 탐심을 만족시켜 줄지는 몰라도 문제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영혼, 생명, 구원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당시 생명에 관련해서 쓰인 헬라어 2개가 있습니다. 푸시케와 조에. 푸시케와 조에. 푸시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할 때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에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영생,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때 조에라는 말을 써요. 결국 재산이 물질이 푸시케 여기에는 만족을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에 영원한 생명 여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탐심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어요. 탐심 원어상을 보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세상 것은요,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그것을 더 추구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그것이 올라서게 되고,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상숭배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게 우상숭배요. 그럼 무시무시한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진심 어린 회심이 뭐냐? 예수님 앞에서 회심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중생했습니다. 라고 할 때 세 가지 회심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 회심, 가슴 회심, 그리고 지갑 회심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성, 머리, 가슴, 감성, 이거는 회심이 잘 되나 봐요. 근데 물질에 대한 회심은 이거 잘 안 되나 봐. 우리가 탐심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회심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조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작년 8월 3일입니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평생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80대가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하고 하늘에 별이 됐습니다. 신문 기사가 났어요. 당시 81세입니다. 하용택 목사님.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입니다. 화장실로 가다가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하시면서 쓰러지셨는데, 구급차로 급히 이송은 됐지만 뇌사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경북 의성에서 이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목사님, 참 이웃을 위해서 참 봉사 많이 하고 근검절약하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9살에 목사가 됐어요. 29살에 목사 안수받고 70세까지 작은 개척교회, 평생을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했고, 은퇴 후에도 놀랍게도 협동목사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장기를 기증받은 병원 측에 의하면은 목사님이 4년 전에 뇌출혈로 이미 건강이 나빠진 후였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재활용품 구분하는 일 하는 등 노인 일자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돈 가지고 이웃을 돕고 그렇게 했답니다. 목사님의 유가족 측의 말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평소 시신 기증을 통해서 의학 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약속을 이미 했대요. 그리고 의료진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뇌사 중에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기증 결심을 내렸다면서, 마지막 길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목사님의 시신 전체를 기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비록 목회에서 풍성한 열매는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떠나신 그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다시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사람의 조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이어지잖아요.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소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이에요. 자, 16절부터 19절 말씀 이제 볼 텐데, 자,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 찾기 전에 일단 16절부터 먼저 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한 부자가, 이거 물질에 이게 좀 뭔가가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만 하면 뭐 잘 되나 봐요. 부자인데 또 소출이 또 막 풍성해요. 자, 이어서 이제 17절부터 보시는데 유독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드릴게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결국 이 부자가요, 세상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봅니다. 소위 이때까지 모든 것이 다 소출이 풍성하고 부자가 된 게 다 지 때문인 줄 알아. 모든 소출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햇빛, 공기, 물. 내가 아무리 지금 뭐 풍성하게 잘 하고 있어도 태풍 한 방 확 불면, 가정에 영적으로 바람 한 번 확 부니까 어때요? 바로 가잖아, 한 방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계속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계속 내한테 또 있으니까. 그럴 줄 또 알아. 계속 여기 있을 줄 알아. 그래서 곡간 헐고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쌓아두자. 이거 맞는 생각이죠. 일단은 18절 다시 봅시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계속 있을까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자, 이게 충분히 이제 말씀에서 발견되는 게 있죠. 내 소유라는 게, 자기 소유라는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계속 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돈 암만 많이 갖고 있어 봐봐, 건강 없어 봐봐요, 어떻게 누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더 궁극적으로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가 보면,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가 보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죠. 요 도로 찾으리니, 요거 원어로 보면 요구한다 이런데, 요구한다, 달라고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거는 돈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딱 맡겨두고 찾을 때 요 사용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단어는 돈이나 물건에 대한 본래의 소유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원래 영혼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네 원래 영혼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재물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죽어버리면
죽음 후에는 쓸모가 없다는 거, 이건 못 깨달아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어떤 무신론자가 글을 올렸는데요. 야,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 일단 한번 무신론자의 고백입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이라고 옛부터 수많은 시인들이 노래해 왔다. 딱 맞는 말이다. 어차피 빈손이 되는 것이다. 무슨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되지도 않는 욕심을 부리겠는가. 자기가 한 만큼만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걸 조금이라도 더 가지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아니 굴림하고파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참으로 한심했도다. 이게 바로 나였고 너였느니라. 이제 내게 남은 살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온 날보다는 훨씬 적을 것은 분명할진데 뭘 그리 욕심을 내겠는가. 제 아무리 삼천갑자 동방삭도 돈 많아 넘치던 정주영도 이건희도 죽을 때 동전 한 입 못 가져가는 인생인데 욕심을 부려서 못하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인심이나 쓰고 가야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상한 인생, 어리석었던 인생이로다. 욕심 부려 뭘 하리. 위대한 자치는 못 남길지언정 사람답게 살다 갔다는 소리는 들어야 기본이지.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올려놓은 글이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과 함께 귀한 일 하다가 주님 만나 뵙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소유를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유를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아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부요해라. 니한테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에베네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 되어주셨잖아. 하나님께 투자해라.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 절대 내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everything,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everything,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everything,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그분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논문 한 편을 읽었습니다.
원래 이 논문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학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따분하고 읽는 게 이게 막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번에 이거 논문 하나 읽으면서 제가 막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아니, 논문 읽다가 성령 충만해진 건 처음이에요. 논문 제목이 뭐냐? 공적 논문이에요. 백남조 장로와 총신의 발전. 교계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이 백남조 장로님이 심호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총신대학교 이번에 총장 됐습니다. 박성교 목사님이. 근데 자기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주의 종이 배출된 이 배경 딱 들여다보면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훌륭한 총장님이 계셔가지고, 훌륭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오늘날에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배출됐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에 우리 교단에 있어서 백남조 장로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교단신학교 총신대학교 서울 사당동에 있잖아요. 저 사당동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분 때문에 그래요. 이분 때문에. 백남조 장로 1913년 11월 1일생입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죽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놀랍게도 10살 때 공부하고 돈 벌겠다는 일념으로 가출을 합니다. 강큰 분들이 보면 이렇게 가출을 많이 하셨는데, 강큰 분들이 또 보면 더 큰일 많이 하더라고. 부모님 몰래 대구에 있는 고모집에 잠시 머물다가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온갖 고생합니다. 12년 동안에. 이제 22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김영준이라는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월급이 일본보다 못한 거예요.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일본 가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처갓집에 권유로 일본으로 가지 말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라고. 장인어른이 타일렀나 봐. 그래서 아멘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아내 김영준 이제 권사님인데 그 당시 예수 안 믿었대요. 새에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셋집 주인이 예수 믿는 부부였어요. 이분이 김영준 권사님을 먼저 데리고 갔고, 또 아내가 장로님을 데려갔는데 장로님이 예수 믿고 회심합니다. 그 교회가 부산 부전교회입니다. 자, 이후에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 잘했습니다. 자, 근데 직장 생활 그만두고 돈 버는 게 너무 좋았나 봐. 직장 생활 그만두고 막 그냥 장사 열심히 하다가 건강 잃어버렸어요. 자, 하지만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건강을 되찾아요. 1952년 6.25 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빨래, 이거 이제 빨랫감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활 유지했는데, 그거를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친한 교회 집사님에게 당시 거액입니다. 300만 원 빌려가지고 표백시설 공장을 인수합니다. 1953년 41살 나이로 장로가 되고 표백회사입니다. 백흥화학공업사를 잘 운영을 했는데 이 이제 사업이 날로 성장하게 돼요. 중요한 게 이 장로님이 말해요.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귀하게 써야 되는지 이거 이미 일찍 터득한 분이었나 봐. 부산의 부전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 개척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세상에 그 교회가 교회 개척만 10군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팔송정교회, 그 다음에 부곡교회, 산하교회, 광무교회, 단감교회, 점포교회, 가야교회, 현재 가야제일교회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정현 목사님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가야교회, 그 다음에 성지교회, 동부교회였는데 모두 이 장로님이 10군데 교회를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외에도 구제사역 많이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박형용 박사님 교회신학 전집 있죠.
이거 그 당시에 돈 엄청 들었습니다. 이거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이거 신학생들 이거 못 봤어요. 이거 이 책을 못 사. 장로님이 이거 자기 재정 털어가지고 이거 출간하도록 도와주셨다니까. 그리고 1964년 총신대학교가 학교 건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당시 표백공장 안에 판잣집에서 노모 모시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당시 돈으로 200만 원 거금을 총신대학교 건축헌금으로 내놓으면서 지금 사당동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69년도에 우리 교단 신학교 총신대학교가 어엿한 건물과 함께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총신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기는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중하위권 대학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된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놀랍게도 과거에만 배출된 게 아니고 현재도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고 있고 아울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배출될 겁니다. 백남조 장로님의 논문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 새기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 예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의 인생, 예수님 앞에서 영광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